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흔히 부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제사장,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은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죠. 장로교단 핵심 창립자로 유명한 스코틀랜드 존 노스 목사님이 아주 심각한 폐렴으로 얼마 남지 않는 임종 앞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녹스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아내 마그렛에게 성경 중에 특히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17장 전체를 읽으신 후에 녹스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What a comfort that chapter is. 이 장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이 장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그리고 그날 1572년 11월 24일에 녹스 목사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실제로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참 위로와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염려, 두려움,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면 무엇으로 흔들리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혀 있든 상관없이 마음속에 요동치지 않는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누릴 것입니다. 마치 녹스 목사님께서 죽음 앞에서도 큰 위로를 받으신 것 같처럼 대제사장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의 전날 밤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마치 유언과 같은 기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17장을 요한복음의 장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잠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의 어떤 성취에 달려 있다고 착각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성취함으로, 내가 무엇을 이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예인이 상을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많이 들어봤죠? 미국에도 많이 해요. 여러분, 귀한 고백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상을 받음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내가 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돈 많이 벌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과 내가 성공하는 것과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십니다. 내재적인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 돌리지 않든 그분은 영광 자체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보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목적 따라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목적 따라 존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인간 외에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무답게 존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땅에 기어가는 개미도 개미답게 존재함으로 그냥 개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인간은 창조의 목적에서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자, 그럼 원래 인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웨스트미니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말을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제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났어요. 하나님과 그 기쁨과 사랑의 교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목적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말은 신학성경 학자로 유명한 윌리엄 핸들키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영생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엄청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쉬운 답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를 나눌 때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보십시오. 다 같이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습니까? 무슨 영광입니까? 다시 1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때가 언제입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서 나오니 이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일,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영원히 삭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하셨어요. 원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망가진 관계가 다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영광, 그 화목의 은혜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성교회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22절 말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충돌하고 생각이 다르고 부딪힐 것입니다. 이 하나 된다는 말은 진짜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교제예요. 교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의 교제를 가능케 하셨어요. 교제가 무엇입니까? 옆에 계시는 지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서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에요. 행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지체로 인해 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위로받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도와주고 서로의 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에 존 파셋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존 파셋. 18세기의 사람이었는데요. 이 파셋 목사님이 영국의 아주 작은 웬게이트라고 하는 시골에 있는 교회로 초빙 받으셨어요. 젊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초빙을 받고 가셨어요. 그 작은 시골에 있는 교회에. 그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얼마나 이것이 큰 부흥이냐면 런던, 시골에서 큰 도시 런던까지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목사이자 신학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분의 이름은 존 기어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존 기어이 이제 대형 교회, 아주 큰 런던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 이제 할 직전인데 이제 후임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존 파셋의 그 소식을 듣고 야, 우리 존 파셋을 부르자, 초빙하자. 그래서 존 파셋 목사님을 초빙했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회입니까? 그렇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초빙을 받고 존 파셋 목사님은 딸 3명과 아내와 짐을 싣고 떠나기를 준비했습니다. 떠나는 그날에 막차를, 옛날에는 차가 없었죠. 막차를 다 짐을 싣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와서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서 떠날 때,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
바다 그 앞에서 함께 서로 안고 입 맞추고 펑펑 울었던 것처럼 모든 교인들이 나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세 목사님은 떠났습니다. 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주시고 갑자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차를 돌이키시고 그 어마어마한 기회를 포기하시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바로 그날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11장을 작곡하셨어요. 다시 볼게요. 211장. 죄송합니다. 221장입니다. (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주 믿는 형제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구라. 이 파세 목사님에게는 그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것보다 그 작은 시골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아무튼 우리 강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